찬송가 546장 우리 현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현장 살릴 전도자로 부르시고 오직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며 미리 정복하는 영적인 승리와 축복을 미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장 나가기 전에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문 여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얕은 경험과 또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경 되시고 우리의 보장 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고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지금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은 영적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저주를 깨뜨리셨고 성령께서는 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계속 적용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준비 속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향을 받느냐 아니면은 반대로 이 흑암 혼돈 공허 영적 세계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희망이 안 보이고 혼돈이란 얘기는 무질서하고 머리가 아주 복잡하고 복잡한 거 복잡. 복음 누리는 사람일수록 단순해집니다. 머리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복음 누리면은 편안하고 단순하고. 근데 복음 못 누리면은 내 생각이 많아지니까 혼돈, 공허.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죠. 제가 주일날 설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 없으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지 않으면은 이 흑암 권세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랩런트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은혜 안 받으면은 그 대가로 우리가 벌을 받는 겁니까? 완전 잘못 생각했어요. 벌 받긴 뭘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집 나갔다고 치십시오. 아이가 부모님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어린아이가 집 나갔어요. 그러면은 얘가 집을 나가는 순간 부모님한테 뭘 잘못해서 얘가 밖에 나가서 벌 받는 게 아니라 집 나갔기 때문에 나쁜 사람 만나고 잠잘 데 없고 나쁜 사람한테 괴롭힘 당하기도 하고 팔려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부모님이 너 벌 줄 거니까 나 나갔으니까 이제 벌 받아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사는 순간 흑암 세력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렸기 때문에 은혜 안 받았기 때문에 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순간 위험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겁니다. 안전지대 벗어나고 지뢰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제 고통받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내가 은혜 속에 있냐
이 은혜 밖에서 나중심, 세상 이걸로 살아가냐. 결국 그 배경이 사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은요, 이제 그냥 재앙에 노출되는 겁니다. 재앙에 노출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빚 갚고 싶은데 만나는 대로 계속 사기꾼이라.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막 힘드니까 주일날도 일하고 주일날에도 돈 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빚을 갚아보자. 더 한대. 더 한대요. 더 벌금이 많이 나가. 더 돈 나가는 데가 더 많이 생겨. 그게 뭡니까? 그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흑암의 원리 속에 하나님의 보호 밖에서 벗어나 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아무 소용 없다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이렇게 깨져 가지고 이렇게 물 여기 붓는데 일로 다 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지만 하나님 자녀지만은 내가 하나님 은혜 벗어났다. 그러면은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나는 구원 받았는데 자꾸 이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이 세계, 삶의 세계는 뭘로 되게 됐습니까? 우리는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는 시간이죠. 그야말로 피 바르는 시간입니다. 피 바를 때 재앙이 비껴가는 겁니다. 피 바를 때,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 흑암한동 공허가 비껴 지나가요. 나한테 임할 재앙도.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기도 누리는 것이죠. 기도도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되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가운데 나의 관심사와 내가 사는 이유, 여기를 하나님 방향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니까요. 보이고 나한테는 답이 있고 나한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죠.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벗어나면 재앙에 노출된다. 그럼 하나님 은혜 속에 어떻게 들어가냐? 예배와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내 영적인 부분 치유하고 영적 상태가 계속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할 때 내 관심사가 이유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되고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고 답을 주고 신분 권세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친구도 결국에는 계속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아야 삽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산다기보다는 은혜 받아야 정상인이 됩니다. 정상인.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어떤 분 좀 예배 오랫동안 안 드린 분 보니까 이상한 거에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은혜 못 받으면은요, 이게 생각과 마음에 이게 파고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못 받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빨리 살려내야 됩니다. 자,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경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학문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밖의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시편 19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완전한 거예요. 자,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 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뭐 고친다고 백신 만들었는데 뭐 부작용이 있다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은요 계속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 수준이거든요. IQ 300, 400 못 벗어나요. 그죠? 인간이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 스스로는 결코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는 운명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저주시향 막을 수 없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3절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풍랑 하나에도 인간은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이 풍랑이지만은 여기 이 풍랑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물론. 시편 7편에 하나님의 이 완전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이 만든 과학 다 불완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터지면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갑니다. 우리는 위기 오면 어디로 갑니까?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집사님하고 다락방 하면서 집사님께서 이제 군에 가 있는 아들한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군에 가 있는 애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십시오. 집사님이 하나님보다 정확합니까? 집사님 경험이 하나님보다 더 맞습니까? 집사님이 하신 그 상식과 경험이 자녀 인생 미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완벽한. 그래서 집사님 그 자녀를 너는 하나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네 인생의 길이 있고 빛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서 인도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제가 얘기했어요. 보통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보면은 자녀한테 이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이 세상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부분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자녀가 그 한계를 느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야지. 거기서 부모님이 딱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그건 바른 길이 아닙니다. 어떤 상식선의 일이 터졌을 때도 그때 첫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그리고 이번 주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 오늘 기도 수첩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죠. 자꾸 한계에 있는 세상 것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럼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 말 듣고 어떻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나중에 또 문제 왔어요. 그럼 또 부모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럼 평생 부모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가만 놔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완전하신 그리스도는 옆에 손님으로 모셔두고 계속 인간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성경은 과학적이기도 하지만 이 과학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과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과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만든 과학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학을 봐야죠. 성경은 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인데, 초과학이고 초의학이고 초상식인데, 하나님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은 질서 있게 또 모든 걸 다스리시기도 하는. 근데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인간의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접근을 하잖아요. 내 지식과 내 수준에서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고, 내 경험상 하나님 말씀 받고, 내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경험에도 한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못 믿어요. 예수님 제자 도마가 예수님 그 창 찔린 그 옆구리하고 손 못 자고 거기다 손 넣어본 다음에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 넣어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보지 않고 믿는 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이 내 경험을 하나님께 말씀에 갖다 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믿으면 됩니다. 선포된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로마서 4장 20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자꾸 지식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실수죠. 제자들의 관점이 어떻습니까? 인간 관점, 육신 관점.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줘야 되는데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지난주 강단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긴 뭐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뭘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다.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죠? 이 관점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죠? 복음 이전에 들어간 게 너무 많아요. 복음 이전의 지식, 복음 이전의 전통, 복음 이전의 경험, 자신들의 틀에 갇혀가지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적 논리에도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이성적 논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죠? 이 니고데모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경험에서, 자기 지식 관점에서, 어떤 세상적인 이런 기준에서 말씀 듣는 거예요. 구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예수님 얘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인간이 부모님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걸 얘기하시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것이죠. 이걸로 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죠. 니고데모 한마디로 예수님을
예수님의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표적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무당이 표적 베풀었다, 무당이 병 고쳤다, 무속인이 막 뭐 물 갈랐다, 그러면 그거 보고 저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표적 신앙, 체험 신앙 잘못된 것이죠. 니고데모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달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 이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한마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지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니고데모를 보는 것이죠. 현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죠? 지식적으로는 되게 똑똑해.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아. 근데 영적인 얘기는 하나도 못해. 영적 IQ는 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적 인텔리전트 저거는 IQ는 되게 높은데 300이라 치면은 도울 김영옥 이 사람은 성경 20번 읽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이야. 영적 IQ는 빵이에요. 이성적 논리로 자꾸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무한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15절에서 10절 보면은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번 주 시편 19편 말씀에도 나오죠.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완전하시다.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절대라는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인간은 다 상대입니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절대예요. 그래서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절대 언약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불완전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보고 당대 완전한 자다.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행하였더라. 완전하게 그 무슨 얘기냐면은 노아가 착하게 뭐 행실이 발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 보고 완전하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맡기고 누리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죠.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은 우리의 영이 아주 정결케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청소가 됩니다. 오염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청소가 돼요. 정결케 됩니다.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흑암운동 공허가 사라지고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 요한복음 6장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을 때 생명의 빛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면서 우리의 지식을 새롭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네 원예고 그 친구가요 완전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아치에다가 사고 뭉치에다가 인생 소망 없는 애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기도처 붙잡고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얘가 힘을 얻으니까
성적이 갑자기 쭉쭉쭉 올라가는데 성적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 상태가 바뀌었어요. 얘가 얼굴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민하는 내용이 바뀌었어요. 모이면 맨날 뭐 자기 뭐 친구랑 다툰 거라든지 가정 문제 이런 문제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다락방 하는데 자기 옆에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시달리는 그 친구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지식이 새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되면서 지식이 새롭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꾸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아이 속에 생명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과학자가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의사가 깨달을 수 없고 과학자가 깨달을 수 없고 박사가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비슷한 성경 구절로 에스겔서 36장 26절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전도 대상자 중에 굳은 마음 가진 사람, 돌같이 딱딱한 사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영혼 돌같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보시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는 깨달을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모든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창조되었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인간 사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사단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잘 보여라.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사람과 세상과 먼저 화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고린도전서 5장 20절.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될 때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요. 우리가 회개할 것.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내 수준에 내 기준에서 하나님이 이해한 거. 이거 회개해야 돼. 인간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합니까? 인간 기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수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이제 결단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 수준, 내 경험 버리고 내려놓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면은 다른 건 따라오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버리면 돼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말씀 나눴는데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어떤 핵심이 되는 부분이랑 좀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현장에 이렇게 불신자들이라든지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불신앙하고 염려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정말 시마다 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그늘 아래 벗어나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복음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있는 그러한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상태에 응답받으며
영적인 힘을 계속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